기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읽어봐도 돈에 대한 이야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돈 얘기하고 있는 건데 돈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크게 보물이 세 개가 있다. 그래서 돈이 좋은 사람, 또 권력이 좋은 사람, 또 인기나 명예가 좋은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존경과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을 대단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지식을 축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과 권력과 지식과 명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과 또 권력과 명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의 길을 가면서 늘 이제 경건을 훈련할 때마다 늘 이제 이것을 주의해라. 돈을 주의해야 되고, 또 사람이 이렇게 목회자는 권력 이런 거하고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이제 어디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무슨 회장, 무슨 대회장 이런 거 특별히 좀 조심을 해라. 그리고 이제 좀 여자 조심을 좀 해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듣고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이런 부분에 걸리지 않고 살아가면 큰 성공은 하지 못해도 그 사람이 또 큰 어떤 실패나 실수를 하지 않고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 사람들이 이렇게 목회자로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해도 여자 문제나 돈 문제나 또 이제 세상에 무슨 이런 총회장이 되겠다는 또 무슨 대표회장이 되겠다는 이렇게 해서 많은 적들이 생기고 고소고발하지 않으면 적당히 그래도 인생을 괜찮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목회자들에게도 목회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꼭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 또 이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돈도 많이 벌고 많이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하면 그게 성공이고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주의를 이제 기울여야 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좋습니까? 돈이 좋습니까? 이런 명예가 좋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좋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은 좋은데 짧습니다. 권력이 10년이 잘 가지 않고 돈을 가진 것보다 기한이 아주 짧아요. 그죠? 그리고 이 권력의 약점이 있는데 요즘 시대에 돈은 내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정부 들어서 증여세를 굉장히 많이 냈고 그 일은 나는 아주 개인적으로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증여세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통 사람도 한 30% 정도 증여세를 내야 되고 부자들은 50% 이상의 증여세를 내야 될 만큼 20조 물려주려면 10조 정도는 이제 국가의 세금으로 내야 되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를 내야 되지만 돈은 자식에게 물려줄 수가 있는데 권력은 물려줄 수가 없어요. 또 이제 혹 권력을 옛날의 왕정시대처럼 물려줄 수가 있어도
하나들에게 물려줄 수 있지 이렇게 나눠서 물려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권력의 속성상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호사밧은 여러 아들에게 권력을 나누어서 물려주었다가 최후 장남이 왕이 되면 나머지 형제를 다 죽여버립니다. 권력을 독점하고 싶어서 나머지 이제 아들에게는 장남에게는 이제 왕을, 둘째 아들은 뭐 경상북도 도지사를, 셋째 아들은 경상남도 도지사 이래 만들어 주었더니 왕이 된 놈이 불러서 나머지 자식들을 다 죽여버렸죠. 자신에게 위협이 되거나 또 자신의 아들에게 왕권을 전수하는 데 위협이 된다 생각하니까 형제마저도 다 죽여버리는, 이게 권력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돈은 뭐라고요? 이제 서로 간에 막 싸우기는 싸워도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가 너는 얼마 너는 얼마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이 권력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잡습니다. 권력을 잡은 데서 4년, 5년 권력을 잡고 대통령 임기를 잘 마치고 내려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삼성 이렇게 좀 들어가 이렇게 해서 금고를 열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2억 두고 갔다 이러면 영 각각해서 기분이 좀 찜찜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돈을 더 가지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주로 권력자들이 기업가들에게 돈을 착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법이 발달하면서 그게 이제 많이 불가능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뭐 사모펀드 이것도 그런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권력은 가졌지만 권력에서 물러나는 순간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자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했어든지 권력은 짧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권력보다 좀 길게 갈 수 있고, 내가 사는 동안에 이제 돈을 가지고 여유를 누릴 수 있고, 또 그 돈을 내 자식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권력은 그게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이제 권력자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부자들, 돈 가진 사람들을 제일 부러워하고, 그리고 권력을 가진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집값을 올리든지 또 뭐 깜깜이 투자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든지 반드시 돈을 가지려고 하는 게 인간의 습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 뭐 명예 이런 것을 다 버려서라도 돈을 갖겠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도서는 분복이라는 말과 해 아래에서의 삶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여기 뒤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나누어 주신 복, 그것을 분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누어 주신 복, 하나님이 있는 삶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누어 준 것을 누리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주인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욕심을 부려서 가지면 그걸 자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에서의 삶을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땅에서의 가장 잘 살고 복되게 살아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즐거워하며 그걸 만족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명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아내이든지 남편이든지 그것이 소유, 돈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 그래서 여기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이제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관한 얘기도 한 절이 나와 있는데,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나중에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을 살려고 장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을 좋아하거나 그렇게 오래 살려고 하지 않고 자신에게 준 생명만큼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복,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이 자신에게 뭔가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해 아래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없고 이 세상에 주인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세상의 성공은 마음껏 욕심을 부리면서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오래 살려고 하는 사람의 삶은 그게 좋아 보이고 성공인 것 같이 보여도 그 삶은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본문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남편을 주셨고 자신에게 아내를 주셨습니다. 근데 세상에 보니까 예쁜 아내들이 너무 많아요. 또 이제 남자들도 보니까 아주 멋지고 또 이제 교양도 있고 또 이렇게 실력도 갖춘 남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 남편을 보니까 키도 작고 배도 나왔고 지식도 좀 짧고 교양도 없고 돈도 좀 못 벌어오고 이러니까 뭐예요?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질도 좀 내리고 이렇게 자신에게 주신 것에 이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여자들은 우리에게는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었어요. 내 남편이 만족스럽지는 못해도 그래, 억지로 살아준다 내가 억지로 살아주지. 그러면서 억지로 살아주는 아내들, 이제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아름다운 여인들도 많고 이렇게 한데 하나님이 없다면 나도 마음껏 세상 좀 살아보겠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죄는 지을 수 없지만 그래서 살아주기는 하는데 내가 이런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랑 살아주기는 하는데 뭐는 안 된다고요?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늘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에 대한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 나누어 주신 복에 만족하면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복되게 사는 삶인데 이 세상에서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서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가지려고 하고 권력도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또 뭡니까 세상의 쾌락이라는 쾌락은 다 가져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진짜 만족이 있느냐? 소유를 얼만큼 가져야? 얼마나 많이 결혼을 해야? 얼마나 높이 올라가야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만족이라는 것이 없고 행복이라는 것이 없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이것도 큰 불행이다.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참 인생이고 복인데, 그걸 누리려고 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것을 붙들려고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뭡니까? 헛된 것이다, 또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한 적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영화 바울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았죠. 그 마지막 바울의 순교 장면에 그 천부장인가 누구하고 그 권력을 가진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것을 가지려고 다 가진 것 같은데 내 손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뭘 통해서 보여줘요? 바닷물을 다 잡은 것 같지만 펴보라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헛된 것이요, 바닷물을 움켜 잡으려는 것과 같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헛된 인생이다 하는 것을, 아마 바울이라는 영화에서는 바람을 잡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바닷물을 움켜 잡았지만 당신 손에 남은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재산이 많으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어떤 질문이냐면, 부자는 어떤 행복으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부자는 어떤 행복으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넓은 집을 샀습니다. 수영장도 몇 개 딸리고 그 안에 경마장도 있고, 그리고 방도 한 2, 300칸 되는 그런 아주 넓은 집에 샀는데,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넓은 집에 살다 보니까 승마장 관리하는 사람, 수영장 관리하는 사람, 또 이 넓은 집은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파티도 해야 되니까 음식하는 사람도 만들고, 이렇게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작 자기는 먹는 게 정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요즘은 이제 뭐 거식증 이런 것도 있지만, 부자들이 돈은 많은데 몸뚱아리는 하나밖에 없고, 또 이제 속되게 많이 먹으니까 살도 많이 찌고 몸의 건강도 괴로우니까 많이 먹기는 해야 되겠는데 살도 찌고 건강도 해롭고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 많은 음식을 먹습니다. 먹고 어떻게 해요? 토합니다. 그것도 먹어요. 그것도 뭐해요? 또 이제 토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고, 또 배에 소화되기 전에 또 다 토해냅니다. 또 먹고 또 토해내고. 왜냐하면 몸뚱아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먹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많은 재산이 나한테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죠. 그렇게 이게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돼서 몸으로 가기 전에, 그래서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먹기는 먹지만 먹고 토해내고 먹고 토해내고 먹고 토해내고, 이런 삶을 로마의 부자들이 반복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뚱아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뭐라고요? 수천 벌의 옷을
이제 맞춰 입었는데 이거 하루에 다 입어봤으면 좋겠는데 몸뚱아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몸이 하나밖에 없는 게 너무 한스러운 거죠. 왜? 이 좋은 옷들을 결국은 걸칠 수 있는 몸뚱아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차를 여러 대를 이제 이런 취미의 차, 이런 취미의 차, 이런 취미의 차, 집도 여름 별장, 겨울 별장 다 가져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 몸이 갈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누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건 그걸 다 누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몸이 병들고 죽게 되어서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자기 것이 되지를 못하더라.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행복이 있느냐면 많이 가진 사람은 행복은 해요. 어떤 행복이죠? 정서적인 행복이에요. 많이 가졌다. 그런 행복감이 있습니다. 평안도 있고 안정감도 있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은 뭡니까? 야, 이러다 병들면 치료받을 데도 없고, 이러다가 망하면 살 집도 없고, 그래서 하루하루 먹는 걸 걱정해야 되고, 하루하루 살아갈 삶은 걱정해야 되고, 저도 어느 날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 자식들 장가갈 때 집이나 한 채 사줄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건 불가능해요. 그죠? 목사 월급 받아서 자식들 집 사주는 거, 월급 받아서 로또 사서 당첨되지 않는다면은 그런 일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내 먹을 거 주셨으니까 내 먹을 거 받아서 내 잘 먹고 살고, 하나님이 네 먹을 건 니한테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자식 먹을 것까지 걱정을 해서 살 집까지 걱정을 다 하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거다. 지금 하나님이 내 먹을 것 주셨고, 하나님이 내 살 것 주셔서 그 내 먹을 것 먹고 내 살 것 살면 행복한 것이지, 자식이 먹을 것, 자식이 살 집까지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까지 염려를 해서 내가 자녀의 미래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욕심이 들어오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이 따로 있고 또 내 자식에게 주실 분복도 따로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집을 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고 살게 하셨던 것처럼 내 자식에게도 하나님이 그 필요를 따라서, 그 그릇의 크기를 따라서 집도 줄 거고 차도 줄 거고 또 그런 월급도 그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래 일을 너무 염려해서 쌓아두자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고 그거 그냥 남을 위한 좋은 일을 다 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며 살아야 되느냐면, 그냥 하나님이 이건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 해야 된다고요? 누리면서 사는 게 그게 복된 것이고, 그래서 내가 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돕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걸 돕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지, 돕는 마음도 닫아버리고 내가 누리는 것도 닫아버리면서 쌓아두고 살아가는 그 삶이 은행 통장에 동그라미 하나가 늘어날 때보다 기쁨이 있고 마음의 안정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분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뭡니까?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새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이제 기도는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했는데 100년 먹을 양식을 살 돈이 있는데 염려를 해요. 100년 살지도 못하면서. 그죠? 우리 주로 77세가 우리 평균 나이인데 77세까지 살 돈이 있는데 200살 때 먹을 그 양식을 지금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 돈을 또 자식에게, 자식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자식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누구나 부모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물려준다고 할지라도 그 자식이 그 물질을 담을 그릇이 되지 못하면 그 자식의 것이 전혀 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복이 따로 있다. 그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저 많이 가지고, 그리고 그저 자식들한테 많이 물려주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일생을 평생 모으는데 돈을, 인생을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것 이만하면 충분하고 내 신분에 그래 30평짜리 집이면 충분한 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면 좋은데 평생 그것에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차도 이거 2000cc면 충분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면 충분한데 사람들이 그것을 만족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복, 나누어 주신 복 이상으로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무리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마땅히 가져야 될 관심, 영적인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돈에 대한 갈급함,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차, 그것에 대한 관심으로 일생 그 생각이 거기에 매여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자족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뭘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이 이 자기에게 주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큰 부자가 되고 넓은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더 생활이 편안해지고 낫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정말 행복하고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귀한 게 없다. 이 세상에 돈을 가졌지만 그 돈을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그 순간에 내가 이 세상에 가졌던 보화를 하늘로 온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소유에 대한, 이 땅에 부자가 됐지만 몸은 늙고 죽어서 아무것도 가지고 내가 나온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니까 영원한 소유가 무엇인지,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보물을 땅에다 쌓아둔 사람들이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돈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그저 많이 가지면, 동그라미 하나가 더 늘어나면, 그러면 얼마나, 동그라미 하나 늘어날 때마다 10배가 되는 거야. 그죠? 동그라미 하나만 더 늘어나면 좋겠다. 지금은 1억을 가졌는데 10억, 동그라미 하나 늘어나면 10억이고, 10억 가진 사람은 동그라미 하나만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평생 돈에 대한 생각이 매이지를 못해서 평생 그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만 누리지도 못하고 그걸 하나도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가지도 못하지만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진 것에 대한 그것을 지켜야 되는 부담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3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지킬 게 없어요. 도둑놈 걱정을 안 해도 돼. 가지고 갈 것이 없으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으니까 그냥 먹고 편하게 잡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잃어버린 것에도 하나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많은 것을 모았는데 모으는 일만큼 더 힘든 게 뭐냐면 그걸 지키는 거예요. 이제 황금가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황금가지를 가지는 사람이 추장이 되는 거예요. 추장. 그런데 어떤 청년이 그 황금가지를 가짐으로 추장이 되었어요. 추장. 그러면 자기가 추장이 됐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부터 한숨도 자지를 못합니다. 어떤 놈이 와서 황금가지를 따갈까봐 밤새 황금가지 밑에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는 것도 무척 어렵지만 그 권력을 지켜내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 나라도 보십시오. 권력을 가지려고 몸부림쳤다가 그래서 권력을 가졌는데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불법들을 다 행하고 그리고 그걸 정당화하려고 하고 근데 결국은 뭡니까? 이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이 계세요. 이 권력을 내가 영원히 가져야지. 내가 영원히 내 손에 누가 뺏어가지 못하게 할 거다. 그렇게 하니까 영원히 가지려고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영원히 가지고 싶어 하지만 어떤 권력도 영원히 가진 권력이 없어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정도 되면 세계 권력사의 미라클이라고 합니다. 권력을 이렇게 긴 시간 가져본 적이 잘 없어요. 우리나라 권력도 그렇게 길게 가지 않고 그러자면 권력에 있을 동안에 그 권력으로 선을 행하고 법을 지키고 바르게 살다가 그 권력을 내어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더 그것을 내어 놓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모든 쾌락을 누려봤던 모든 부요를 가져봤던 권력을 높이 올라가 봤던 사람이 부자가 되어서 정서적인 안정을 느끼지만 그걸 지키려고 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밤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도리어 깊이 밤잠을 잔다는 겁니다. 내가 해 아래에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 돈을 가진 사람이 그 가진 돈이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결국은 그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찌르고 그리고 뭡니까? 그것 때문에 병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지 않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렸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재물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또 나에게 주신 것을 이제 내가 좀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그리고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다가 그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인이 주시는 것만큼 소유하고 주인이 올라가라고 하는 데까지만 올라가고 또 주인이 주신 것 외에는 내가 누리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에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사람이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하지만 하나도 단잠을 자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이 자신을 찌르는 해가 되어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갈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 재물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을지라도 그 자식이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진정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참된 인간의 댐댐이가 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지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에 주인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소유에 대하여 집착하고 노예가 된 사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자유를 가진 사람이 누구에 대한 생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고 나서도 평생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의 1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것이 내 노력으로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냐 안 드리냐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소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것이 11조의 가장 중요한 이것은 내가 많이 벌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10분의 1을 드립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복을 내가 누리며 살게 해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10분의 1을 주께 돌림으로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복이 있고 내가 받은 복이 이겁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0분의 1로 고백하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불법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고리대금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포주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줄 알고 하나님 돈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성전문 닫아버려라. 나는 저런 인간의 돈은 받지를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에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자신의 삶을 만족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참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많은 돈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높은 자리도 내가 차지해야 되고 많은 돈을 내가 냈으니까 내가 큰 목소리도 내가 내야 되고 이런 사람의 돈은 하나님이 하나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내가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려도 내가 공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도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감사해야 되고 섬겨야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것이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그것이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그것이 자신의 실력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교회에다가 내 실력이 이만큼 됩니다 하며 11조를 드리고, 그러면서 실력이 되는 만큼 목소리도 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생각은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의 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만큼 주셨든지, 어떤 사람은 작은 10평짜리 집에 살게 해주셨고, 또 그 사람은 자신의 아내가 세상과 비교할 때 아주 부족한 아내요 남편일 수 있지만 그걸 바라보면서 한없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렇게 우리 어머니는 누가 가르쳐 주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양반이 이렇게 치매에 걸리셨는데, 옛날 말에는 노망입니다. 근데 그냥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이 말밖에 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또 소유를 번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누릴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것으로 섬길 줄 알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이 뭔가에 매여 있어서 내 것에 자족하지 못하는, 내 남편이 너무 무능력하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 정도가 되면 훨씬 유능한 남편을 얻을 수 있는데 난 결혼 잘못한 거야, 이렇게 자신의 남편에 만족할 수 없는 아내들이 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데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이 차오를 때 그 불만이 우리 안에 큰 욕심을 발휘하게 할 때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감사하고, 자식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주신 물질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그 사람은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물질의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충분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또 아내도 그것에 만족이 안 됩니다. 옆집에 김집사네 봐라, 밥집사네 봐라, 아파트를 50평 가는데 니는 왜 그렇게 능력이 없나?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남편도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야 될 텐데, 이게 아내가 늘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아내를 만족시킬까? 그걸 생각해서 자꾸 무리수를 뜨는 겁니다. 인생에 욕심을 부리고 무리수를 뜨다가 인생 자체를 실패해 버려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남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크기가 얼만큼이든지 하는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저는 어떤 부모가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만족이 안 돼. 다른 집 자식은 공부도 잘하고, 근데 만족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마음의 불평을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결국은 평생의 행복이라는 걸 느끼지 못해요. 근데 장애를 가진 자식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귀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길들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배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복으로 사는 줄 네가 아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지만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 근데 내가 좀 힘께나 있고 지식해나 있다고 해서 마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힘을 발휘해서 더 많은 돈, 더 많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행복을 얻지 못하고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가 무척이나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하도록 찌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욕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셨어도 그 많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웃을 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을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지경을 하나님은 넓혀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지경을 점점 넓혀주시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의 지경은 점점 더 좁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지경이 얼마나 넓어지고 얼마나 좁아지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썩을 물질, 이 땅에서 사라질 인생이지만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늘 여러분을 불만스럽게 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바꾸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깨닫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